한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도 기쁘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향기나는 제물로 여기시기에 오늘도 저희는 기도할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의 짧은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더 많이 깨닫고 더 기쁘게 말씀을 따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적용 제목 잠시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기도에 진심이어야 하고 기도에 성공해야 한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성도는 기도에 진심이어야 하고 기도에 성공해야 한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앞에 보면 그 2절에 보면 잘못하는 기도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4절에도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이 있다, 갚으신다. 이제 그런 표현을 그 앞에 하셨고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을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한 거죠. 우리가 그 성경에 그 나와 있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기도의 베이직이라 그래서 1월 달부터 제 기억에 시작된 수요 기도 베이직이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 얘기도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부터 쭉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눈에 보셨을 때 아주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기도였어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잘못되면 우리 신앙이 다 잘못돼요. 또 다른 게 좀 부족해도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께 올려지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제일 먼저 탈이 나는 게 있다면 기도예요. 기도에 이상이 오면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리는 거죠. 강단의 설교가 잘 들렸는데 어느 날부터 안 들린다. 은혜가 안 된다. 물론 그건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의 잘못일 경우에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왜 내 귀에는 설교가 안 들리지?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좀 새벽에 별스러운 얘기지만은 목사님 설교가 저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금식해 보고
교회를 떠나야 된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신앙생활 못한다. 이게 이제 제가 40년 동안 그저 꾸준히 가지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안 들리면 큰 낭패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두 번째 실패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이 제일 강력한 것이 금식입니다. 뭐 그 전에 제가 밥을 먹어보라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튼 기도가 망가지면 그건 가장 두려운 빨간불이에요. 신앙의 빨간불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은 돌려놔야 돼.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하기 싫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외에 그 다음에 뭐 이제 아까 귀로 듣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신앙의 시험에 듣는 것들이 그 다음 오는 것이 있다면 그건 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세상 보라고 만들어주신 이 기능들이 사실은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너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유대인처럼도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도 기도하지 말라. 이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동기예요.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너희들은 유대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방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이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기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가 아니면 이방인의 기도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묵상은 안 했지만은 주기도문 말씀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기도 보따리를 꺼내 놓으신 것 중에 주님께서 못마땅히 여기는 기도, 유대인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우리는 기도 잘한다. 하루에 3번씩 시장 어귀에서도 기도의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한다. 이제 그런 어떤 전통 속에 흘러가고 있는 그들의 기도 생활. 자기들은 정말 우리는 기도 잘한다고 생각했고 또 무슬림들은 그 기도를 보고 우리는 더 잘한다. 그래서 2번을 더 보태어서 5번을 하잖아요. 좀 웃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그 기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유대인의 기도에다가 그 마호메트는 우리는 2개 더 보태어서 3번 하는 기도를 5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쟁하듯 기도를 하는데 정말 무슬림들은 하루 5번 기도를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많은 그 무슬림들이 유학을 왔는데 그들이 그냥 때를 지어서 기도 시간에는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대학에서는 앞으로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 바람에 큰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은 저기 이제 어디죠? 김해 그리고 또 어디 다른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그 기도 시간이 되면 무슬림들이 그 5번 하는 기도 시간이 되면 모두 다 몰려 나와서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주 장관이랍니다. 소름 끼친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저 중동의 무슬림들이 한국 여자와 결혼하고 또 그 자식들까지도 기도의 대열에 나가면 정말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든 그 기도도 벌써 그 시도 자체가 우리는 5번 한다라고 하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아닌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위선적 기도였어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도.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그건 주문 외우는 거죠. 중언부언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기도. 모든 이방인의 그 기도 형태는 그 자기 마음을 토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렇게 그걸 반복하고 하면 그 치성을 알지 못하는 신이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출발점은 그들의 하는 기도가 저건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하시는 기도는 그거 아니다. 그랬을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요. 나는 유대인적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그걸 해보면 크게는 두 가지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한다. 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십계명도 똑같죠. 하나님을 위하여 지켜야 할 것과 내 자신을 위하여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라. 우리 기도가 아주 잘못된 기도 꼽는다면 아마 이 주기도문하고 너무 배치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단박에 세 개가 등장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만 붙들고 기도해도 우리는 그 기도가 한량없이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5분 기도하면 할 기도가 없어요. 그것은 기도를 안 배웠기 때문이거나 기도를 모르기 때문이거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품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통하여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그저 2번이고 10번이고 1000번이고 외우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게 오롯이 드러나는 마음이 넌 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가 그 안에 먼저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해요. 저도 기도할 때 그냥 내 필요를 아릴 때가 대부분이긴 해요. 그냥 아주 짧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본론에 들어가는데 그게 본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가 본론이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의 필요를 네 가지로 기도하라는 것. 첫째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게 제일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실컷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해도 싹수가 있는 기도다. 그래, 그런 자세로 하는 기도가 맞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이 완벽하다. 더 이상의 기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의 기도에 뜻만 마음에 새겨도 기도는 완성된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 주님 앞에 나를 위한 기도의 첫 자리에 있는 것, 너무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처지를 잘 아셔서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 뭘 기도하려고 하는지를 아셔서 주신 말씀인데,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턱 걸리는 기도가 이 기도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앞에 거 지우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건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그냥 입에 늘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 그거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것 해, 이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런데 이제 세 번역에 보면 이런 주석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저의 빚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해가 더 깊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죄보다는 그 죄를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 내게 빚졌을 때 그래 내가 그거 안 받을게,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주님도 제가 죄의 빚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탕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풀어놓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딱 조건부로 붙여놓은 거, 우리도 반드시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소서는 우리 그 주석 밑에도 나와 있는데, 악한 자에게서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가까운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정말 오늘날은 우리가 이 기도가 더 절실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성공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기도에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도록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깊은 기도란 주님의 심정에 딱 맞는 그들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황홀경에 들어가는 기도가 깊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심정에 딱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거든요. 그게 정말 성공적인 기도라면 딴 거 돌아볼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다 있다. 이 기도가 크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 옛날에는 그냥 주문 외우듯이 뭐 100번, 1000번 외우면 된다고 말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 기도를 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손이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법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때 우리가 기도의 손 훈련도 하고 주기도문 기도도 훈련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7가지, 특별히 2가지에서 나오는 7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3가지, 내 자신을 위해서 4가지 기도하는 것을 풀어서 곱씹으면서 그 주제 하나하나를 붙들고 우리가 5분씩 기도해도 30분 기도는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진심이고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갚아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고 상을 주신다. 우리가 이런 큰 믿음으로 기도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이제 명절이 코앞에 있어서 교인들이 좀 이제 여기저기로 흩어져 다녀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대체로 이제 명절이 오면 형제간, 부모 자식간, 부부간 갈등이 노출되는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격려와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내 가운데 새벽마다 모였던 거룩한 백성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환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